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힐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야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지만 집에 있는 고양이, 집에 있는 강아지, 집에 있는 소, 강아지는 입힐 수 있어요. 고양이까지 입힐 수 있어요. 집에 있는 돼지, 소, 이걸 굵은 베옷을 다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닭을 수천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다가 그걸 거두십니다. 그래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우리 하나님은 원래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징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돌이키고 돌아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던진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란 이 존재를 사용해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과 3절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썽을 내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 악한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썽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기도가 아니죠. 막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죠.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제가 지금 최전방에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맨날 저녁마다 고참한테 끌려가서 맞아야 됩니까? 창고 뒤에 가서 그냥 주먹이 어디로 날아온지도 모르고 발이 어디로 날아온지도 모르고 매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매일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삿대질 안 하겠나? 사형리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 저 강원도 알지는 못하는 그런 곳에 보내가지고 매일 밤마다 대남방송은 들려오고 고참이 발로 툭툭 차면 일어나서 창구대에 가서 수없이 그냥 이유 없이 맞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열심히 애를 쓰고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당연히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많은 삶 가운데 아미떼 아들 요나를 택했던 것은 요나가 그럴 만한 제목이 되니까 택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입시가 아니라 요즘에 입사에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그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입사를 이제 선발을 할 때는 그만한 어떤 회사의 자원이 되니까 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꽤 높으신데 그런데요 그런 요나 안에 자기 의의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 계획을 자기만의 생각의 크기로 축소시켜 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막 해외 선교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졸업할 때까지 단기 선교, 해외 선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뭔 내 삶 가운데 뭔 단기 선교, 해외 선교야? 왜 그런 게 필요해? 그냥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열심히 잘하면 되지. 이 생각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혹시 여러분 대학생 때의 저의 옹졸한 생각처럼 혹시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나의 삶에 축소돼서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뺏기고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매년 하지만 그건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지금 내 삶이 힘든데 무슨 새생명 축제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은 끊임없이 그 관심을 나에게만 축소시켜요. 그래서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요나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나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계세요. 우리 첫 번째 어떤 걸로 확장시키냐면요,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이라는 연장을 통해서 빚어가십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신대원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활비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몇 개월 그 노동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루 이제 그 한남동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 현장에 가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을 거의 마칠 무렵 목수께서 저한테 그 못을 가져다 달라는 겁니다. 연장통에 가보니까 못이 없어요. 그래서 목수한테 가서 그 못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수님이 그 주변을 막 둘러보더만 그 고부러진 못, 머리가 떨어진 구부러진 버려진 못을 주워가지고 망치로 똑똑똑똑 때려가지고 그 중요한 곳에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박더라고요. 여러분 그 못은 만약에 그 연장통에 새로운 못이 있었으면 버려진 못입니다. 그런데 그 목수가 그 못을 펴서 망치로 펴서 바꿀 때 아마 그 건물이 지금 있다면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있다면 그 못은 지금까지 그 못에 소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 1장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시스로 가는 요나 사고사 처리합니다. 명분이 있잖아요. 사고사. 그리고 두 번째로 요 너를 택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난이라는 연장을 사용해서 다듬어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요나의 배에 큰 폭풍을 보내어 요나가 탄 배가 흔들리게 합니다. 이것은 요나의 배만 흔드는 게 아니라 요나의 그 자기 중심성을 흔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삶의 크기로 축소되어서 영적인 잠이 든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2장은요 요나가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는 요나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 2장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외면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던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8절 9절 다시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지내는 동안에 3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 고난이 요나의 잠든 영혼을 깨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다시 갚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고난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요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고난이라는 연장을 통해서 빚어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의
119편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고난이 없고 아주 평탄하고 그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저의 소원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 새 아이들이 고난이 없고 정말 모든 게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고난이 있어요. 지금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힘든데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걔가 그 몸이 아파가지고 그 하루 학교를 못 갔다고. 사실 그 이후로도 계속 아팠어요. 어제까지 아팠어요. 어제 밤에는 제가 못 봤으니까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병원에 갔더니 그 입원을 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얘가 입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그 입원해서 원래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주사를 안 맞으니까 약을 그 한 8개, 9개를 줬어요. 매번 8개, 9개를 먹어야 돼. 위가 빵꾸가 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배가 막 아파가지고 시험 기간 내내 막 배를 움켜잡고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얘가 하는 고백이, 아빠, 그래도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은 힘들어요. 그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프면 부모로서 힘들어요. 그걸 지켜보고 그 아이, 아픈 아이가 막 떼를 쓰는 걸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어떤 과정이겠구나 생각하면 이게 감사한 거죠. 토요일 밤, 토요일 거의 저녁, 저희 집에는 아주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한 녀석이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1시 반까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12시 반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거의 무아지경입니다. 지금 보냈으니까 곧 돌아갈 거예요. 근데 1시 반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 반에 깼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다듬어야 되는데 1시 반에 깼어요. 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디다가 이게 그냥 머리 박고 자는지. 그러고 내려가 보니까 집 앞에 벤치에서 아주 고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날 그 새벽에 그냥 재웠습니다. 그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본인도 미안했던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얘는 술을 안 먹겠다고 선언한 아이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작정하고 얘만 집중해서 먹인 거예요. 그 지가 고백하더라고요. 아빠, 내 의지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 의지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의지가 그거에 굴복한 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 그거 느낀 거 너무 잘했다. 네가 술을 먹어서 완전 취한 게 잘못한 게 아니다. 네 의지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다. 아빠도 아빠의 의지로 어떤 유혹도 못 이긴다.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아니?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 우리의 힘으로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이것을 깨달으면 너는 어제 그 새벽 1시 반에 들은 게 그거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성이 너무 강력해서 딱 그 키만으로 압축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의 결론, 주일날 오다가 늦게 와서 아마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나 봐요. 중고등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빠, 제가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기승전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19편을 아마 설교하셨나 봐요. 원고 없는 얘기인데 저는 오늘 가서 또 집사람한테 혼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바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흔드는 고난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요 책을 이렇게 주문하는데 이 책이 그 압축 포장재에 쌓여서 배달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려고 제가 손으로 아무리 찢으려도 그 압축 포장재가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압축 포장재를 찢으려면은 항상 이 칼이나 가위를 사용해서 압축 포장재를 찢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생각에 집에 갇혀있던 압축 포장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요나에게 이 물고기 뱃속은 바로 이런 칼로 찢는 과정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3장에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압축 포장재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도구로 찢으십니다. 그 찢겨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아픔인데요, 그러나 찢겨져야 비로소 그 넓은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바라보고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주문한 책이 압축 포장지에 쌓여서 그대로 있기를 방치하기를 원한다면 그 책은 책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압축 포장지에 쌓여있는 그런 삶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부르셨어요. 각자에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도록 부르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끝까지 설득하심으로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기중심성은 아주 끈질겨 고난을 통해서 이 확장된 요나를 다시금 자기만의 왕국으로 축소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3장 말미부터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한때 성령 충만했다가도, 한때 은혜 충만했다가도 여러분,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얼마나 쉽게 들어갑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자기만의 왕국으로 다시금 축소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와서 막 은혜를 받았다가 이제 오늘 휴일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아이들이 막 완전히 집을 난장판 만들어 놓으면 다시금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은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내었다고 나와요.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따라주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는 자기만의 왕국 안에 있는 통제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통제의 우상은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따라줘야 돼요. 진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자기 말을 따라줘야 돼요. 그렇게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나를 어떻게 다룰까요? 보통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에서 감히 누구 완전이라고 입을 놀리느냐 뭐 이렇게 나올 텐데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요나를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강렬한 태양을부터 머리에 그늘을 지게 해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여러분, 작은 왕국에 갇히게 되면 바로 이런 사소한 것의 기쁨에 거기서 기쁨을 찾아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 기쁠까요? 하나님은 지금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런데요, 지금 요나는 그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뭐가 기뻐요?
지금 자기를 그늘을 지고 있는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작은 왕국에 갇히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지 않았고, 우리의 작은 것, 나의 월급이 오르고,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고, 그런 것에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것도 기쁘죠. 근데 그런 것에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 요나처럼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늘을 제공해주는 박넝쿨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응답되면 정말로 기쁘겠다는 것을 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게 뭡니까? 혹시 박넝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론 박넝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박넝쿨은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넝쿨을 보내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벌레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레를 하여금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뜨거운 동풍을 보냈습니다. 성경에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게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이것이 죄라는 압축 포장재에 갇힌 요나의 현주소였어요. 그리고 9절에 박넝쿨이 말려진 것 때문에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 말하는데, 여전히 또 요나가 또 성을 내요. 요나가 그렇게 말하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것을 본 요나는 일장보다 더 강력한 압축 포장재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요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왕국에 갇혔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가 다시금 자기의 죄의 중심성 때문에 자기 왕국의 포장재에 또 갇힐 수가 있어요. 요나서 마지막 10장 11절은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지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은 요나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요나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왜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요, 요나의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요나서가 마무리되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금 요나서 2장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께 은혜를 버렸사오니 다시금 주께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은 요나가 다시 돌이켰을 것이다, 돌이키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나서가 이 불완전하게 끝나는 이유는 바로 그 대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라고 그런 것이죠. 압축 포장재에 갇힌 요나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와 광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그 대답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압축 포장재 안에 갇혀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 찢어버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에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입니다.